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딱히 왜 만들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상징물이 없는 진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2장 듣고 올게요. 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다윗의 유지를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료를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두로왕 후람에게 부탁했습니다. 두로왕 후람은 열왕기서에서는 히람이라고 불린 왕이었습니다. 후람은 다윗이 다윗성을 지을 때 백향목을 비롯한 각종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성전의 밑그림을 후람에게 말해주며 이에 필요한 재료와 일꾼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일꾼으로는 금, 은, 동, 철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금속 기술자와 청색, 자색, 홍색 실 등을 직조할 수 있는 섬유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벌목을 위해서 이스라엘 벌목군을 보낼 테니 레바논 벌목군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레바논 일꾼의 삭슬 넉넉히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두로왕 후람이 자기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기술자를 보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의 인건비를 보내주면 레바논에서 나무를 배에 실어서 욥바 항구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혼자 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웅장했고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 도입된 당시 최고의 성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감히 어디로도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오늘 본문 6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감히 어떤 장소로도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라면 이미 하나님의 존엄성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이는 일국의 왕이 거지 옆에서 동침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내어야 할 값을 직접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이는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갚는 방식으로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후람에게 부탁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히 어디에도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성전 삼아 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